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째 시간으로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묵시의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요. 60장 이후 물론 이사야 후반부는 이사야 본문을 이 서신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받는 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태라고 여겨져요. 쭉 내용 전개상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그다음에 돌아오는 거, 다시 세우는 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쭉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0장, 61, 66장까지 문학적으로 보면 계시록 후반부에 있는 그 종말론적 그 미래를 지향하는 성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복음의 사건을 되게 영광스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 교회를 돌아보면은 왠지 모를 이질감과 그 차이를 느끼죠. 성경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임하여서 구약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회복될 것을 혹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와 교회로서 우리 자신과 혹은 인간 세상에서 모여있는 교회들의 모임은 이런 거 같지 않는 그런 차이를 느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있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있나요?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어떤 지역교회나 물리적인 교회는 맨날 싸우기도 하고 돈에 먹기도 하고 뭐 신학적으로 논쟁도 하는데 그런 악의 다툼과 같은 그런 싸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있지요. 네. 있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묵시로 끌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본문을 본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대충 이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다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나다 세우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오르라는 동사 빛을 내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사전 215번이 오르고 216번이 오르예요. 위에 있는 오르와 밑에 있는 오르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있지요. 이 오르 그 빛이 이를 얻고가 보라는 동사인데 들어가다 나가다 가다 오다 임하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임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그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너의 빛이 왔다 이미 완료됐어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독사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그랬죠. 이 임하는 보와 다르게 자라흐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다 떠오르다 나타나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빛 너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고 나타났으니 너에게 그 여호와의 오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 뭐하래요?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어라 발하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빛을 나타내라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존재를 이 빛을 나타내는 그 사물을 뭐라 그래요? 발광체라 그러죠. 인간이 발광체예요? 아니죠. 인간은 인간 자체 안에 빛이 없죠. 그러면 이 빛은 결국 누구의 빛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과 끊임없는 괴리감을 느끼죠. 아니 교회를 보니까 말씀을 어겨가지고 거대한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요? 이런 식이죠. 근데 그 언약 백성 안에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렘넌트들 안에는 이러한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묵시가 그들의 실제 역사 속에서 임하여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 다음 그 나라가 뭐죠? 메데파사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다음 무너뜨린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우리 안의 성전이 바벨론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는 그 다리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세워지는 그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쭉 뒷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현실 교회는 신학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악의 다툼하며 지옥을 살고 있고 이게 정말 복음인지 기독교인지 신학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많은 큰 아픔을 느끼지만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본다면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도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존재자로 세워지어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너에게 빛이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완료됐다. 이미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전장과는 반대의 내용이에요.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60장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서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곧 해방되어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역사적 구출의 범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경험한 교회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미래적 전망의 현실적 경험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종말론적인 영광이라고 해요. 종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종말은 뭐냐? 미래적 시간,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종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거를 영어에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첫날 부활 안 시키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한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인생의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아직 마지막이 안 되면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성도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자예요. 그게 종말의 개념이지 그냥 뭐 시간적으로 뭐 어떤 이단 단체에서 말세가 됐으니까 빨리 모아서 그날을 기다리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이라는 종교와 철학의 전통적 역사관은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거대한 신학적 담론입니다. 요 이승과 저승은 불교나 일반 종교 용어인데요. 사실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현재적 오타입니다. 현재적인 실존이 아닌 저승의 삶.
피안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가 혼합된 종교적 신념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묵시와 역사, 초월과 현실이라는 기독교 고전적인 담론 속에서 종교의 영역 속에 있는 기독교는 현재보다는 미래, 현실보다는 초월을 더 중요한 가치 판단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교회의 영광을 앞으로 갈 천국의 영광보다는 지금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경험되는 천년 왕국의 현재적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찬찬히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해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밑밥 깔고 들어갑니다. 이해 안 되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그런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참 그랬어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역사가 중요해요? 묵시가 중요해요? 답해보세요. 속으로요. 이승이 중요해요? 저승이 중요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중요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미래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앞으로 좀 나아지면. 지금 지하 월세방 살아도 내가 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미래적 신념이 있으면 그 월세방 건들만 해요. 안 살아봐서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그 정확한 내용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사람 뭐예요? 절망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 많이 있어서 좀 슬픈 일이지만 막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 나라처럼 막 아무것도 못 먹고 살 집이 없어서 자살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부도를 당해가 뭐해도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긴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최소한 새끼는 먹을 수 있고, 새끼는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좀 잘 수는 있는 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자살해요? 오늘날 이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도 안 하고, 흔히 말 욜로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족이 생겼대요. 그 욜로족이 뭔지 아시죠? 미래보다는 지금을 즐기며 살자.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무릎 아프고 지금도 계단 내려오시느라 힘드신데 그 몸으로 어떻게 여행 다니고 그러시겠어요? 돈 있어도, 시간 있어도. 그러니까 건강할 때 놀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건 핑계고, 젊은이들 마음속에 내가 연봉 한 3천만 원 받아도 그 아껴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40년 걸린대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로또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예 집 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집 살 돈으로 차 사고 놀러 다닌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을 즐긴다라는 현재적인 경험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에 대한 소리는 표현이,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참고 견디면 나아질 거예요. 이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이승이 아닌 저승이에요. 현재가 아닌 미래라고 표현하고 지금이 아닌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미래적 저승 혹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보편 종교가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역사와 묵시가 하나의 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와 역사를 구분하여 나누는 것은 언어적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 성도의 실존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묵시와 역사의 만남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묵시가 역사 안으로 임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신학적 태제, 담론 속에서 묵시를 어떻게 치환하냐면 내세로 이해해요.
묵시는 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초창기 뭐 영등포 그 개척했을 처음 성도님이 말씀을 저랑 나누다가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성희 목사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했던 거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죽음 이후에 좀 더 좋은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 천국은 아닌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라고 딱 단정 지은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한테 맨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 갖고 와서 이렇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청년들한테 딱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그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왜 해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가 아니라 요거 좀 하면 앞으로 원금과 이자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하는데 원금 이자 못 받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똑같은 심리라니까요.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일요일 날 놀러도 가고 싶은데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좀 생각하는 거니까. 투자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투자하면은 이자 더블 올라가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돼 그러면 투자하시겠어요? 네? 투자할 돈도 없지만 우리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잖아요. 그 심리가 고스란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 기도해봐,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러면 당장 그 종교 행위 해야 안 해요? 당장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당하는 거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 이승과 저승의 삶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아주 일반적인 말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이승이 중요해요? 저승이 중요해요? 아무리 이렇게 개똥밭, 이전 투구하는 이런 개똥밭에서 고생해도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뭐 천국 가고 그게 중요하겠어. 이게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장자라는 중국의 그 철학가가 추수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자가 뭐냐면 예미도중이라는 한자예요. 끌고 가다에 꼬리미 진흙도 가운데 중 진흙탕 속에서 꼬리 비참한 꼬리를 끌며 살아도 죽은 후의 후광보다 더 좋다.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 여러분 장자는 현실주의자예요? 초월주의자예요? 중국 철학의 거대한 문명은 그 공맹사상과 노장사상이거든요. 누가 주류예요? 누가 주류예요? 공자가 주류예요. 유교가 주류란 말이에요. 노장사상은 비주류예요. 공자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예요. 율법을 세우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철학과 종교에서 다 노장사상은 철학과 종교나 국가에서 이게 국가 철학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국가 철학으로 담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나니까. 그래서 노장사상, 그러니까 그 공자사상이 국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매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얘기는 사실 노자가 아니라 그 공자와 맹자 이야기, 맹자의 사상이에요. 이 누가 얘기했다고요? 노자가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노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자연에서 이렇게 도를 깨달으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세속의 그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스카우트를 제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데리고 와서 정치 잘 이용하면 권력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내가 썼죠.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살지만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고 어디요? 저거 안 들려요? 저기 나갔나? 어떡하지? 아까 안 나갔었는데 많이 계셔요? 사람 없어요? 그 상관없잖아요. 네.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살지만 속박받는 삶보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있지만 속박받는 삶보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노자의 얘기를 이렇게 적용하자면요. 그 얘기에 정확하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왜 힘들게 예수 믿냐고 반문하지요.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왜 여기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죠. 기도 응답은 이 땅에서 물리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왜 힘들게 작정기도, 새벽기도, 요즘에는 다니엘 기도라는 새로운 뭐 기도 프로그램이 나오고 1000번째 새로운 버전이에요. 사실 그거예요. 그 유명한 강사, 뭐 국회의원, 뭐 성공한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강연하면서 이렇게 자식 키우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기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라도 들으면서 헌금 내고 기도하면 내 자식이 좀 나아겠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중요해요, 저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저기가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히 무지를 기초로 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지독한 자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묵시를 경험하는 것이며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빛이 없어서. 그렇죠? 이 세상은 부귀와 영화에 매여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죠. 부귀와 영화로 상징되는 율법의 종이 아닌 목마름과 가난함으로 상징되는 진리의 자유자가 되어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걸로 전 여겨지고 있는데 히브리서만 잠깐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종노릇, 율법, 부자로 부귀영화, 율법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노예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단 말이죠. 지금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명령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회복과 자유가 이미 실현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임하였다. 파루시아가 이미 완성됐다. 임하였다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임함은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이러한 교회의 파루시아적 실존은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묵시에 대한 경험 속에서 나타납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몇 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아이 갖기 전과 아이를 낳으려고 들어갈 때와 아이를 낳고 나올 때 세상이 다르다라고요. 이미 그분은 아이를 통해 뭘 경험한 거예요? 그 여자는 종말을 경험한 거죠. 3페이지로 가셔서요. 신약 성경은 묵시와 역사를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여 우리를 종말로 끌고 가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온이라는 영원의 개념.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번역됐는데 올람은 뭐 하나님의 초월과 영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죠.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계가 표현하는 시간 개념으로 육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질적으로 의미화된 재해석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일을 할 때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지만 내용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의미로 재해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느 접점에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접점의 순간을 호라라는 단어로, 그래서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은 time of point, point of time, 시간의 지점.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걸 딱 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죠. 흘러가죠.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느 지점에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럴게요. 그 만나는 그 지점에 어떤 접점, 임함, 재해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재해석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차소와 순서대로 시간을 살지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시간을 거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은 거슬려요, 못 거슬려요? 거슬릴 수 있죠. 과거의 시간을 회상할 때 1년, 2년, 3년으로 회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회상하세요? 내가 경험한 나한테 재해석된 시간으로 해석하죠.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은 재해석돼서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마치 그런 시간이 성도 안에 은혜로 경험되는 거죠. 아이온의 개념은 초월과 묵시의 개념이고 크로노스는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율법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카이로스는 아이온이 한 지점으로 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 안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이고 율법적인 우리의 시간을 차압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영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함몰될 수 없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율법 안에서 크로노스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은 뭐예요? 그냥 흘러가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든지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말씀을 나눈다든지 혹은 열렬히 기도한다든지라는 건 그 임함을 사모하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 육체의 몸으로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 카이로스가 와요, 안 와요? 오세요, 안 오세요? 나는 목사님 항상 자연과 삶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는데요. 그거 뻥이에요. 그 임계점이 없이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진리로 차압하고 묵시가 침투할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 말씀, 영으로 임하는 진리에 대한 가난함이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만 포착되는 의미화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해석되는 시간입니다. 땅에서 수평적으로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만나는 지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준 게 뭐라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 365일에는 그 시간이는 동일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8,650원인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노동해도 최저임금 그거는 받잖아요. 10,000원이라고 쳐요. 노동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노동을 하면 최소한 10,000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쳐요. 워렌 버핏의 1시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투자의 천재니까. 그 사람을 만나려고 경매를 한대요. 워렌 버핏 11월 30일 날 1시간 비었습니다. 자, 경매 시작. 자,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5천. 누가 또 1억. 누가 또 2억 불러요. 2억 안 불러. 낙찰. 그러면 1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노동자의 1시간은 10,000원인데 그 사람은 2억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좀 다르죠. 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4시간이 다 동일한데 나에게 질적으로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주어질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지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생성되는 그 지점이 있지요. 그들에게서 인식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 나라는 실존이 죄악 덩어리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각되어 벗겨져 의의 옷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속죄소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역사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배경과 무대 장치로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뭐라 그래요? 아끼라. 그 시간을 절약하라 그 얘기거든요.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하라.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자기경영 개발자들이 그런 본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뭐 해야 돼요? 아껴야 된다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 물리적 시간을 아껴서 뭐 하려고요? 물론 필요하겠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하나님의 초월 묵시가 임하는 카이로스화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껍데기, 배경, 흘러가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빛을 설명하기 위한 어두움이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율법일 뿐입니다. 필요하지만 껍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허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 세상은 육체인 내가 물리적인 것을 투영하는 뭐라고요? 그걸 환영,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 세상은 저 보지요? 저를 어떻게 봐요? 여러분의 이 눈알 속에 있는 각막이 뒤에 시신경을 통해서 어디에 전달해요? 뇌에 전달하면 저가 딱 인식되죠? 그거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저를 감지하는 거예요.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뭐 파란색이 끼어지면 제가 어떤 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거를 환영이라고. 객관적인 나를 여러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저만 보는 거예요. 이 환영이란 단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한자가 한자로 보면은 헛보일 환이고 변할 환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미혹하다. 왜 헛보여요? 어느 것에 의해서 미혹됐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면 욕망하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 계세요? 헤어 디자이너의 욕망으로 저를 보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아니 웃장한 얘기가 아니라요. 머리를 어떻게 저따구로 다니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얼마짜리야 저거? 블루클 5,000원짜리 저거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욕망이
저를 요거만 보게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쳐요. 근데 맨날 선물한 넥타이를 안 하고 다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 내가 선물해 줬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다니지? 날 미워하나?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날 마음에 안 들어하나? 너무 싸서 그랬나? 그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다시는 안 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다 그렇게 봐요, 사람들은요. 그거를 환이라고 표현해요. 미혹되다. 욕망에 의해서 걸러진다. 됐죠? 영자는 뭐냐면 그림자 영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원래 저는 제가 아니라 실체가 저기에 있어요. 그 실제를 설명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저를 보면서 내 욕망으로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보니까 자기의 한성민을 보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세상을 그렇게 봐요. 지금 새가, 참새나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짹짹짹, 구구구. 노래하는 거에 우는 거예요. 슬프시니까 우신다 그런 거고, 기분이 좋으시니까 노래한다 그런 거죠. 새는 그냥 소리를 내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쟤는 울고 있다 그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쟤는 노래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곡소리가 뭔지 아세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곡소리가 뭐예요? 노래하시는 자매님 아시죠? 곡이 노래잖아요. 근데 또 한글로 그냥 곡이 뭐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곡이에요. 그 한승의 목사가 곡소리 낸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유, 돼지 멱다고 계시네요. 그럴 수 있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이 찬송하고 있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다 중의적인 언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세상은 다 뭐예요? 환영이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석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내가 해석한 세상은 어떤 것에 의해서 미혹된, 어떤 것에 의해서 가르쳐진 세상이란 말. 그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내 욕망도 내 욕망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환영으로 보는 자들을 아까 말했던 귀신에 갇혀 있다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실체를 살펴보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묵시에서 우리에게 있는 역사로 들어오는 거죠. 그 시간의 경험을 종말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카 토스 고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혹은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끝까지 사랑하심, 마지막 날 구원하심 등등으로 표현된 완성된 묵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 요 크로노스의 시간, 역사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실 때 언제 살린다고요? 첫날이 아니라 가운데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살린다고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 지점이 역사의 마지막,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환영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가짜라는 것이 폭로되는 그 지점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광화문에 누가 계셔요? 이수진 장군님이 계시죠? 그 진짜 이수진 장군이에요? 가짜 이수진 장군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왜 세웠어요? 군인이니까. 왜 군인을 거기에 세웠어요? 군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진 장군은 실제 이수진 장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장군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수진 장군은 실제 아니에요. 몰라요. 기껏해야 나중일기 보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정도지, 역사에 의해서 해석된 자료니까요.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어요? 쿠데타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 군인인 나가 이 구국의 열정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군인을 세운 거란 말이죠.
지하에 계시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분은 쿠데타도 안 했는데 혼자 그냥 죽으셨는데, 네? 그런 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분은.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예수는 안 그러겠어요? 예수는 안 그러겠냐? 아니, 이순신 장군 인간도 그렇게 이용해 먹는데 예수는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이 보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는 누구에서 해석된 예수예요? 어떤 목사에 의해서, 어떤 전통에 의해서, 어떤 해석 틀에 의해서, 어떤 나의 욕망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에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행복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뭐 목사라고 한다고 권위자라고 하는데 열받는 거라니까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욕망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시신경에 의해서, 내 욕망의 시신경, 종교적 시신경에서 만들어진 그 상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묵시가 카이로스로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이 크로노스를 흘러가는 시간의 실제가 폭로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가짜고 나도 사실 없는 존재구나. 네?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할 수 있겠어. 그때 구원이 필요되어지고 구원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한테 그 묵시가 끌고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목배임을 당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시죠? 안 그러신 분 계시면 안 돼요. 되실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역사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묵시에서 완성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시간, 모든 보편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 차압당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알아먹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모르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아가는 자들이 요 아래의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 그냥 귀신이 사는 거죠. 허상, 환영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영화를 볼 때 영화 쏘는 게 쏘아서 벽에 딱 붙이잖아요. 그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거 보고 우시죠. 웃고, 네, 공포에 떨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다가 죽잖아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그건 허상에 걸린 거란 말이죠. 실제는 요건데 영상이 보면서는 감동 받으세요? 이 비싼 영상이 그 정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 먼저 잘 헤아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뭐가 투영된 어떤 상이라니까요. 그거 그냥 보면서 하하 좋아 즐거워 돈 많으면 좋대 행복하대 이렇게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요거 보면서 요거는 못 보고 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를 그리스도가 죽여야지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묵시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딱 잘라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간 존재 자체가 그 해체되는 경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그 시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평생 안 지워. 그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은혜와 경험이 사실 그런 경험에 속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에 묶이는 자,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며 살아가는 자, 자기애라는 지옥에 갇혀 있는 자가 되죠. 바울의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분사 완료 이미 바라고 있는 완성이에요. 것이 다만 뭐예요? 이 세상의 3분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죠. 그럼 바울의 인생은 현재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이 본문만 본다면 미래적이죠. 맞아요, 틀려요? 바울이 말하는 파루시아는 미래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 전도하고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면 나중에 원금이자 좀 받을 수 있어. 그 마음으로 복음 전했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은 절대 안 그랬어요. 혹시 모르죠. 저도 그분도 사람이시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참고 견디는데 좀만 견디면 더 좋은 세상 올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흔히요? 고린도서 15장은 흔히 무슨 장이라고? 13장은 사랑장이죠. 14장은 은사장이고 흔히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 내세가 아니라 부활. 바울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내세의 부활이 아니라 아나스타시스라는 개념 자체가 말씀과 진리와 묵시로 똑바로 세워진 것이에요. 나중에 죽었다가 뭐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전망적 미래가 아니라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이 세상뿐이라는 삶은 결국 뭐겠어요? 이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배경과 구조로 있는 의미 없는 시간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얘기야. 요거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삶은 지금 참고 견뎌서 미래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가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된 거듭난 다르게 보는 세상으로서의 다른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나중에 뭐 뭐 더 좋은 세상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는 이것이 주는 뉘앙스는 죽음 이후 저 세상, 다시 말해 상급과 구원의 완성과 모든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죠. 흔히. 그래서 복음 사역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앞으로 원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니까 좀 참자. 근데 이 세상뿐이란 얘기는 원금 이자 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죠.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천국으로서의 저승의 삶이 아니라 부활, 즉 아나스타시스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파루시아를 경험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을 받아 진리로 똑바로 세워져 있는 묵시를 살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경험한 교회의 완성된 혹은 완료된 소망은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가 없는 거죠. 요 세상은 솔로몬에 의하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지나간다. 먼지고 티끌이다. 재로 공력이 다 타서 없어질 거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면 이 세상 말고 앞으로 오는 저 세상이라는 개념은 내세로서 시간적인 저가 아니라 여기에서 재해석된 시간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감지한 성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재해석하여 그 양식을 얻는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되면 그 안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흘러가는 세상 때문에 절망, 기뻐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다. 때가 찬다. 예수가 온다. 때가 차서 성령이 온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경험한 교회는 그의 과거나 미래에 매여 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갇히지도 않는. 역사라는 것도 시간적인 역사와
해석된 역사가 있어. 아까 제가 이순신 장군 예를 들었죠. 이순신 장군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그 타자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권력자예요. 아시겠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의도로 해석하는 거. 이순신 장군이 부인 안 때렸을까? 조선시대인데. 모르지. 욕 안 했을까? 했겠죠. 쿠데타 할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좀만 움직이면 나라 먹을 수 있을 것 같는데. 근데 그거 우리가 그러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전기를 읽었기 때문에. 예수는. 네. 서양 문명이 기독교 국가예요? 네.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헌법에 성경 믿는다면서요? 네. 그러면 구라파, 유럽 쪽은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 다 기독교 문명이에요. 교회 안 가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네? 그게 그 기독교가 그 기독교일까요? 역사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교부와 그 다음에 가톨릭의 그 해석자는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진짜 천재 같은 걸출한 신학자들의 해석한 틀 안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원래 기독교 헤브라임 문명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문명은 동양적일까요? 서양적일까요? 문명 자체는 동양 오리엔탈 문명이에요. 그 자체는. 근데 그 문명이 그 헤브라임 문명이 히브리 문명이 어디로 갔어요? 서양 헬레니즘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텍스트, 성경 텍스트는 히브리 문명인데 그걸 해석하는 철학이 헬레니즘 문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걸 해석하는 해석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서구 문명이 자신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거는 314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국주의 기독교 문명 대부분 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어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차압당한 성도들이 가물에 콩나듯 몇몇이 이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서구 문명의 기독교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틀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되게 독특해요. 요거 진짜 역사에 유례없는 기독교 문명이에요.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단의 강력한 그 고향이 대부분 다 한국이에요. 독특하게 왜냐하면 기독교 태생 자체가 되게 자생적인 종교였어요. 서양인이 기독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혼자 읽을 때니까요. 기독교 문명이요. 그런 어간에 만들어지고 그 틀 속에서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냥 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뭐 좋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태제 속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 동양까지 이야기 오고 그 불교의 극락이 천국이 돼버리고 지옥 8열 지옥이 지옥이 돼버리고 그렇게 짬뽕된 그 텍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해석한 콘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힘들겠어요. 외롭고 그냥 나가서 돈 버는 게 편하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 거대한 틀이라니까요. 그렇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나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그 틀 안에서 보고 들은 걸 한 거예요, 그냥. 뭐 다 그게 비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큰 담론을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설명이 되지.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담론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걸 좋아하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건 물리적인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세상, 재림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종말론 그 내세의 세상이 아니라 재해석된 세상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요.
먼지이고 티끌이고 귀신이고 없음인데 그게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보는 그 뉴스 있죠? 그거 다 누가 해석한 거예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편집자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 데스크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신문마다 다 의미가 다 다르죠. 나 이 신문 보면 얘네가 지금 일본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요. 그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력, 무슨 권력? 해석 권력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해석해요? 여러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인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인생은 누가 해석한다? 내가 해석한다. 까불지 말고 따라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노동자의 24시간과 자본가의 24시간은 달라요. 질적으로도 다르고 양적으로도 달라요. 워렌 버핏의 1시간과 저의 1시간은 달라요. 얼마나 비참해요 제가. 네?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열망하고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나에게 해석되고 재해석된 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지, 네 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해석한 시간으로 널 판단할 거야. 그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솔로몬이 왜 요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는 이 세상은 그냥 없는 거. 그냥 허상이고 환영의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요. 내에 의해서 투영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을 조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기억을 조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억을 조작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돼요. 치매 같은 거 보면은 다른 분이 되잖아요. 내가 이제 노화돼서 이제 기억 장치가 망가져가지고 다른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실제로 가능하대요, 지금. 그 올드보이 같은 거 보면은 레드선 뭐라 그러지? 암시 해가지고 뿅 가서 딸이랑 연애하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조작된 세상이에요. 가짜라니까요. 가짜에 목매어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요. 편안하고. 이게 비 오는데 찢어진 우산 쓰는 것보다 큰 우산 쓰는 게 좋잖아요. 네? 비 안 맞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 세상이. 비는 오는데. 강은 건너야 되는데 큰 배가 좋지. 조그만 나룻배 막 맨날 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육 생기고 허리 아프고 그래요. 모터 달리고 띵 돌리고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세상이 환영이지만 실제로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환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원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보여준 종교는 어떠한 사물, 어떠한 물건, 어떠한 상징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 버리니까. 성경도 사실 그 상징물이 사실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상징물이 있죠. 근데 어떤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십자가도 하지 말라고 사실은. 성경 문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자도 다 없앤다 그러셨는데.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을 받은 성도의 경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느낀 모든 사건을 그냥 나타난 모양 그대로, 보이는 형태 그대로, 들리는 소리 그대로 보면 그걸 전기라 그래요.
시간에 따라서 나열하는 거죠. 몇 년에 태어나고 몇 년에 뭐하고 몇 년에 뭐하고 몇 년에 이거요. 그냥 흘러가는 거. 물리적인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장악당하여 깨트려지고 말씀으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과정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고백하는 기록은 전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간증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호몰로기오라고 말하면 딱 좋죠. 묵시에 의해서 해석된 나의 고백. 그래서 바울이 입으로 시인해야 호몰로기오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요 카이로스 속에서 크로노스의 인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혼으로 끌려가는 인생의 곡소리, 노래소리일 수도 있고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리를 호몰로게. 그래서 성도를 구약에서 성도를 뭐 한다 그래요? 노래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찬송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손길을 중심으로 다시 시간을 재배열하여 풀어놓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간증인 거죠. 그때 우리는 크로노스를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카이로스의 그 의미와 해석된 내용을 양식으로 먹은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데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 잘 될 거예요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선이 완성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죠. 악이지만 의도로 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그 의도를 깨달으면 그 악이 선이 되잖아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다. 진리로 받는다라는 얘기죠. 카이로스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시간을 깨닫고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왜요? 이 물리적으로 시간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뭔지 묵시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의 그것 때문에 그 묵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해요. 기뻐 그러면 돼요. 어떤 감사 일기 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감사할 거 몇 번 쓰라고. 그러면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게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네. 성도의 완성된 묵시에 완성된 그 실존, 하나님의 해석된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네. 그런 좀 자부심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룻배를 좀 잘 미시면서 큰 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시면 돼요.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어진 시간에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의미화하고 양식으로 담으면 그게 양식 맡은 자, 집사, 고백하는 자, 평안한 자, 샬롬인 자. 우리 성도님 다 그 평안 샬롬 가지고 계시죠? 주어지셨죠? 제가 줄 수 없지만 그게 성도의 실존이니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이 역사 시간 속에서 헛된 허영과 왜곡된 지식에 사로잡혀 보고 있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로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카이로스를 진리로 오롯이 세우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